우리가 계속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장자권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형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특별히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자꾸만 잔꾀를 부려서 남을 속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이는 일에 어머니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면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엄마가 협력을 했겠습니까? 에서 형은 자기에게 있었던 장자권이라는 아버지의 일을 대이어서 하고 아버지로부터 2배의 또 분깃을 받고 이러는 놀라운 축복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붉은 죽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붉은 죽 하나를 얻으면 자기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엄마는 엄마 계획대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가도록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고요. 야곱은 또한 더 나아가서 장자권을 자기 형으로 뺐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가 받는 대신에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렇게 원하던 붉은 죽을 자기가 얻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집착을 해서 이렇게 얻었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착해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집착한 그 아들이 그 뜻을 이루어줬어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도 모두가 서로가 다 다른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형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왜냐?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자기 동생 야곱을 쳐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으면은 그 땅에서 행복하고 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걸 다시 내려놓아야 되고 거기에 포기를 해야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 그리고 다른 땅으로 옮겨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집착이 자꾸 어떤 성공을 이뤄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집착해서 성공을 하던 부하게 되던 어떤 출세를 하던 잘 보게 되면은 내가 집착을 하면은요 반드시 다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과 함께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분명한 반비례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정비례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나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축복을 주시고요, 성취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위 말해서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축복이 바뀌어서 오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뭔가에 집착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이 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자가 누군가?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과 사역, 그리고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행되어질 모습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 편이 돼줄 사람을.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아주 집요하게 집착을 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집착을 하던, 협박을 하면서 집착을 하던,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집착을 해서 안 되게 되면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모든 것들을, 야곱이 지금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고 다 했는데 손에 거머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왜 축복과 약속과 이것을 주시고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이게 기간이 길어지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집착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는 약속과 축복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요, 그게 몇십 년이 됐던 아니면 몇 년이 됐던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꾸만 뭐 때문에 실망이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오늘 내게 듣는 설교 말씀은 나에게 하는 거야. 막 너무 아멘이 돼요. 근데 돌아가니까 현실은 안 그래. 이게 현실은 노맨이야. 노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는 자꾸만 집착을 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막 뜯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로봇처럼 돼서 막 그거를 다시 재조립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결국에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은 이 야곱의 여정은 어땠느냐? 축복 대신에 절망적인 여정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보복을 피해서 그는 어디론가 떠나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데가 부엘셰바라는 이스라엘의 땅이고요. 외삼촌 집이 저 북쪽 하란, 우리 28장 5절에서는 밧단 아람이라는 데까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거리가 800km예요. 800km. 여러분, 이 800km를 갖다가 지금 여기 있는 20대 30대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텐트를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800km입니다. 800km. 이 거리를 갖다가 어찌 보면은 뭐 서울까지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로의 이 거리를 제가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20, 30대도 아니고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뭔가의 약속, 태어나서부터 우리 성경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 시기를 갖다가 아주 젊게 축약해서 보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77세 곧 80이 되는 나이까지 기다리고 내 손에 거머졌는데, 여러분 그 손에 거머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지금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지금 행복한 야영,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그런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집착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들판에 누워서 결국 잠이 드는 이런 모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 장난감에 집착을 하면은 엄마 아빠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장난감을 가졌는데 보통은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대, 부모가 그 장난감을 얘야 그거는 위험해 안 돼라고 뺐으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지만은요, 또 어떤 아이들은 힘이 있는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내가 집착해서 갖고 있는데 엄마라 할지라도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가느냐? 본능적으로 손부터 나갑니다. 손부터 나가서 엄마를 밀치거나 엄마를 때려버립니다. 왜? 이 집착한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삘이 꽂혀 있어. 난 여기에 꽂혀 있어서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축복을 줄 것 같으면은 이 집착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만 들리면은 그 사람들은요,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같은 성도가 됐던 지도자가 됐던 모두가 다 나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다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집착한 것을 갖다가 내가 잘못 보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원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집착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놓도록 자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집착해서 갖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고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 어린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게 하면은요, 다 원수예요. 다 원수. 이 일을 못하게 하면은 다 원수이고 이 일을 못하게 하면은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지 않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이 야곱은 다른 것을 집착해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해서 이 야곱은 두 개를 다 얻어냈어요. 근데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눕고 있는 게 이의 현실이에요. 오늘 한번 2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28장 5절에서는 삼촌의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라반의 집이 어디 있느냐? 28장 5절에 보면은 밧단 아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명칭이 바뀌어요.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명칭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밧단 아람이 아니고 삼촌의 집이 하란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란은 좀 더 큰 행정구역, 밧단 아람은 그 안에 있는 거, 금정구, 구소동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밧단 아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란이라고 다른 지역에 더 다른 그런 지역명을 오늘 10절에 썼느냐? 이 창세기는요, 야곱과 누구와를 연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연관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아브라함의 여행을 볼까요? 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베델로다가 12장 8절에 보면은 베델로다가 가나안 땅의 초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여정은 반대로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가 떠나 베델에서 오늘 28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고요, 야곱은 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볼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일직선상에 놓으면서 서로 비교하며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자손과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는 것은요, 그 땅이 기근의 땅이에요. 그 땅이 기근과 흉년으로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야곱이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착해서 축복과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장자권에 집착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선 게 이집트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집착하고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머문 저기 우리가 함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후손으로 우리 후계자로 하나님 그냥 정합시다. 이렇게 자기가 그 함께 집에 있던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의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그냥 후사로 정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낳은 아들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집착은 나중에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이삭, 100세의 이삭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집착을 하겠습니까? 이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후사가 없어서 모든 게 끊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전에 같았으면 아브라함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데 이거 못 내려놔요. 이거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이고 뭐고 이거는 다 단절이에요. 단절. 왜? 내 집착하는 거 건드리면은요, 다 떠나고 다 대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이 더 다급해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리셔요. 결국에 이 변화를 잃은 다음에 있게 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권 뺏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축복이 내게 안 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집착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요, 절대 하나님은요 기다려. 약속의 성취로 절대 안 돼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처음 시조가 되어진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이가 지금 야곱의 나이가 97세예요. 이 변화될 때 100세가 곧 가까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로 이루어가는데 야곱이 변화되기까지 고향을 떠난 다음에는 20년이 지났고요,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취로 나아가기까지는 97년이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또 뒤에도 보시면 또 주세요. 또 주시고 하는데 그 약속은 성취로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오늘 야곱이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또 집착해요. 삼촌네 집에 가서.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집착하면은요,
그 사람을 의지해서 집착하거나 그 사람들을 집착해서 내가 얻어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얻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를 받고 내 것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이야기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통이 아주 간단합니다. 원숭이 손 하나만 들어가는 요 통을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 하나만 놓으면 원숭이 잡는 틀, 덫 끝이에요. 손을 집어서 냄새가 나는 바나나를 탁 잡으면은 이 바나나를 한번 잡은 원숭이는 사냥꾼들이 와서 그 통을 들고 갈 때까지 절대로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갖다가 놓으면은 자기 손을 빼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한번 잡은 이 바나나를 누군가가 뺏어갈까봐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고 결국 사냥꾼들은 아주 쉽게 통째 옮겨서 이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지금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뭔가의 그러한 꿈 속에서 메시지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라,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 곁에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똑같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는 천사가 다르고 내려오는 천사가 다릅니다. 올라가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계속 야곱이 거하고 있는 땅,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계속 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올라가는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내려오는 천사는 무엇이냐? 내려오는 천사는 하나님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천사예요. 올라가는 천사는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고하는 천사고, 내려오는 천사는 저 앞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듣고 밑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그림 속에 맨 위에 꼭대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바로 야곱, 너를 지금 여기에서만 아니라, 이 들판에서만 아니라, 네가 있었던 부엘셰바에서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본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그림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꿈으로다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착했던 것에서 내가 조금씩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지게 되고요,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집착이 점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게 쉽냐? 후자가 쉬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컵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압축기로 막아놓고 압축기로 빼고 이렇게
여러분 머리 써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컵에 물이 담기면은 물이 담긴 만큼 공기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것의 풍성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에게서 사라지는 건 무엇이냐? 누군가를 집착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자녀를 집착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집착을 해서 내가 매어 달려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넓혀가고 풍성하게 채워가면 집착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집착을 통해서 장자권도 네가 가졌다고 하고 결국에 아버지 축복도 얻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뭐냐? 너 지금 다 포기하고 들판에 누워있는 신세밖에 안 됐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를 갖다가 내가 나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꼭 함께 하리라. 집착을 통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와 인내를 통한 성취를 지금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지, 나는 들었던 말씀, 오늘 설교 가운데도 나하고 해당되는 게 맞네, 아멘 했는데 돌아와서는 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계속 전화통 붙잡고 통화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저 멀리에 있는 뜬구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내신 거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요 내가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요, 자녀에 대한 그렇게 큰 집착이요 결국에 자녀 결혼해서 떠나면은요 내 손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젊음이 있다고요?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포기되어지고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 어떤 회사에서 저런 일 이런 일 했다고요? 은퇴하면은 누가 알아주는데요?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난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집착하고 집착해서 네가 얻어서 뭔가 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 남는 것은 너의 포기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13,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되어 퍼져나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후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근데 왜 도대체 저는 이 약속이 왜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야곱에게 성취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집착으로 인한 잔꾀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로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집착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느냐? 저 사람이, 나의 백성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바뀌면은요 이거는 여전히 멀리 있는 약속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집착을 하면은요 이 주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이고 집착한 것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십니다. 네가 집착이 아니라 네가 변화되기를. 어떤 변화요? 집착하면 될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의 간섭하심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변화까지
오늘 그것이 바로 뒤에 16절부터 나오는 야곱이 앞으로 바뀌어가야 될 변화의 모습입니다. 한번 16절,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반응했을까요? 28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내가 집착해서 가져오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내가 속여갖고 가져오고, 그렇게 집착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다시 그렇게 살다 보니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집착해서, 내 아들과 딸에게 집착해서 그 아들과 딸로부터 내가 성취감을 얻었을 때 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서야 알게 되네요. 이게 변화입니다. 집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의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가 어디냐? 내가 집착해서, 내가 그 일에 집착해서 결국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도 손에 쥔 게 없어요. 빈 털터리가 돼서 모든 게 포기되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밤을 맞아 광야에 누워있을 때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집착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하니까 야곱이 앞으로 나는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20절에 결국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면은 보게 좋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그 다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줄이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때야 믿겠습니다. 뭐냐면은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집착해서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집착해서 얻고자 한 것을 다 얻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임이라는 말 때문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임은요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뭐뭐 하신다면 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뭐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곱은 앞에서부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내가 집착해서 뺏으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20절에서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집착한 거 얻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아니에요. 임이라는 말은요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집착해서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우리 아들 딸, 내가 하면 다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가르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이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천사가 휙 올라가서 보고하고 이제 내려와서 네가 앞으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떡을 주실 것이고, 입을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가 훈련돼야 될 일이 다 훈련을 마치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니 여호와여 당신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뭐뭐 해주실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니까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시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분임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20에서 22절에 집착이 내려놔졌어요. 뭐 때문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확실히 드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10분의 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11조인데요 우리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갖다가 뭐로 말하느냐면 11조,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22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집착을 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란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입니까? 내가 집착해갖고 그거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옷도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게 손에 쥐어진 떡 하나라도 그것이 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준 당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임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표시가 무엇이냐? 11조 10분의 1입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게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 10의 10 전부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최소한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고 나아갑니다. 이게 10분의 1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착은 계속 집착에 집착을 더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나하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분이 부어주십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야곱이 변화되어져 가야 될 이 변화의 모습, 이 고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취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중한 가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착에서 자유하여 변화된 삶을 삽시다. 집착에서 자유하여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